주일 아침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한 주 쉬고 좀 특별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일명 고객 맞춤 설교. 예.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함께 식사하던 중에 우리 차명수 자매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부활절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자매님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지난주에 이렇게 선물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안에 계란도 들어있고 뭐 사탕도 들어있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기 개척해서 시작해서 한동안 부활주일에 그 선물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계란 선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주보의 칼럼에 우리 교회는 왜 부활주일 날 계란을 나눠주지 않는가, 달걀을 나눠주지 않는가 이런 칼럼을 쭉 썼죠. 근데 우리 차명자매님이 그런 그 칼럼을 읽고 굉장히 공감이 됐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부활주일 날 계란을 또 이렇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뭔가 생각이 달라지셨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잠깐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과 관계돼서 제가 설교하던 중에 부활주일이 이제 제자들이 준비일, 그래서 안식일의 준비일이었고 또 유월절의 준비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예배를 못 나왔네요. 우리 심기쁜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유월절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기쁜 자매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유월절이면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유월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이런 절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랑 좀 다르게 이런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차명욱 자매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릴 거고 신기쁜 자매님 오늘 못 오셨는데 아마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꼭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와 절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왜 또 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와 절기는요 한 세트예요. 항상 같이 갑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죠. 율법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제사가 나오고 많은 절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제사와 절기 가운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5가지 제사가 크게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어떤 제사가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제사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제가 앞에 색깔을 노란 색깔로 칠했잖아요.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한 이유는요. 저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외우냐면 번소와 속속
예, 우리 신학교 때 제가 시험 보고 그럴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번소와 속소.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5가지 큰 제사가 뭐냐? 번소와 속소.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특별히 또 자막을 넘겨주세요. 앞에 있는 이 번제와 소제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 나머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의 목적, 제사의 성격에 의한 그런 분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모든 것을 내장까지 해가지고 그게 양이든 염소든 뭐 송아지든 전체를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이거는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예요. 곡식 가루. 예, 밀이든 뭐 이런 보리든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방식에 의한 분류이고 나머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화목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냐면 하나님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예. 그다음에 속죄제는 죄사함을 목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속건제는 뭐냐면 이거는 속건제는 배상이나 혹은 변상을 목적으로 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물건을 망가뜨렸다든지 그럴 때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큰 제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가지 또 절기가 있는데요. 예, 이 7가지 그 절기도 앞 글자를 따면 유무초, 오나속초. 예, 외우기 쉽죠? 예, 유무초, 오나속초. 그래서 번소와 속소,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하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머릿속에 한번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 아마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월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뭘 기념하는 절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건져내 주셨어요. 예, 어떻게 건져내 주셨냐면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그날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임했지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왔던 그 유월절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날짜로는 언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날짜로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이제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했던 음식이 있어요. 그 먹으라고 했던 음식은 뭐냐면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먹었던 그 음식인 무교병과 쓴 나물을 7일 동안, 여러분, 무교병은 이렇게 뭐 효소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죠. 맹숭맹숭하고 그거랑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급하게 빠져나왔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특별히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지켰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유무초니까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은 이제 그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넌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그 보리 이삭 한 단을 수확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면서 드렸던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넌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보리 이삭 한 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리 이삭 한 단을 흔들면서 이렇게 제사 드렸던 것이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순절이죠. 그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50일이 지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요즘 오순절 하면 그냥 우리는 오순절 이제 뭐 성령이 임한 날, 신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순절하면 그냥 성령과 연관지어 가지고 성령이 임한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꼭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첫 열매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그야말로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긴 뿔나팔이 있거든요.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묵 해가지고 이렇게 울려 부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곧 전쟁이 임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출발의 신호, 혹은 멈추라는 신호, 뭐 이럴 때마다 나팔을 불었는데, 특별히 이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은 뭐냐면 이제 곧 대속죄일이 다가온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너희들이 준비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나팔절을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 달력으로 해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예.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가장 큰 어떤 그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다가 이 대속죄일이 되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잘못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받는 날이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 절기가. 그래서 이제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이 오는데, 이 대속죄일이 오는 것을 준비하도록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10일 후에 속죄일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 10일 전에 나팔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라고 해서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그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을 짓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 혹은 장막,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1년 그 절기 가운데서 어찌 보자면 가장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예요. 이제는 농사 지을 거 다 지었다. 이제는 겨울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다. 그렇게 이제 물에 이렇게 죽이는 그게 아니라 곡식을 이렇게 그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수장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무초, 오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말고도 절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제사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가지 절기를 그 제사와 7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율법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희생 제물을, 어떤 때는 그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어떤 때는 송아지를 드리고, 어떤 때는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의 제사 때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규칙을 다 정해놓고 그 율법에 기록해서 율법에 따라서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레위기서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복잡하지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켰던 제사와 절기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희생,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때때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와 목적은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제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통로가 뭐냐면 제사와 절기예요.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수단이 뭐냐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통로로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이게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와도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의미,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뭐냐면,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하나님이 딱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먹나 안 먹나 그걸 내가 지켜봐야지,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런 기준선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창조자이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집에 자녀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허물어지면 그러면 그 가정은 파탄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히 엄격한 기준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고 어머니다,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지켜져야 그게 원만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기준도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기준도 없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막대 먹은 집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주인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창조주인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제사와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막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고 그렇게 매번마다 힘들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제사 지키고 절기 지키라고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입니다. 우리 민족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변질되기 시작했지요. 예. 그래서 많은 짐승을 드리고 짐승과 곡식을 바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버겁기도 했어요. 예. 자기네들이 진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때때마다 제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게 정말 힘들고 또 버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이들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바칠 때는요 항상 첫 새끼를 짐승의 첫 새끼 그것도 가장 좋은 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 농사도 잘 짓고 곡식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고 아니면 뭐 가축을 길러도 새끼를 낳았는데 가장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변질되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고 또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을 갖다가 바쳤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식도 점점 약식으로 줄여서 약식으로 그렇게 의미만 부여해가지고 약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들이 반드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그 유월절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뒤로 가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냥 마치 그냥 때우기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절기 지키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인데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또 13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그렇게 그런 것을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겠냐? 사람도 그걸 기쁘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그들의 왕인 하나님이 그거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때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제 완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빨리 해치우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 삶에 바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그야말로 마지못해 억지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견디기 힘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제사를 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 어떤 그 절기를 지켜도 내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겠다. 아예 너희들은 절기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요. 호세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모든 절기를 폐하겠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모든 것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거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와 절기에 관한 성경의
그런 기록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성경에 쭉 보면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 제사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주 율법에 세세하게 잘 기록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율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흘러서 구약 성경 말기쯤 오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오히려 그렇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역겨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예, 그들이 하나님이 그 어떤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제사와 절기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먼 것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그리고 막 남에게서 훔쳐온 것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제사도 그 어떤 절기도 내가 안 받겠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제사와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런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절대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절기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절기 지키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밀이삭을 꺾어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심지어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안식일이면 건져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지키라고 거룩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구약의 율법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당연히 우리 사람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 섭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어떤 절기나 뭐 이런 것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해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은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거룩한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착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절기는 지킨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8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또 가서 이야기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니까 그들이 혼돈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절기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와 절기는 사실은 율법에 다 속한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제사와 절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떤 그림자를 우리가 그림자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 놀이도 많이 했잖아요. 그림자 밟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림자를 이렇게 그림자 밟게 하는데, 여러분 그림자를 밟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몸에 어떤 발길질이 가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물론 놀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의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잖아요. 그 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은 오늘날 우리가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장차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단번에 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죄가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지고 맨 끝에 우리가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아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사와 절기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매번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절기 다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왜 제사는 안 지냅니까? 짐승 제사도 똑같이 지켜야 되죠. 절기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제사도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사와 절기가 세트로 간다니까요. 근데 제사는 안 지내고 오늘날 뭐 교회에서 막 소 잡고 양 잡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제사는 안 지내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거 여러분 넌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대표적인 그 이단이 있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1년 가운데 가장 큰 날은 언제면 1월 14일이에요. 6월절 1월 14일을 지금도 그들은 가장 큰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7 안식교가 그렇습니다. 제7 안식교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단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에게 지금도 6월절을 가장 큰 성탄절 부활절보다 더 큰 절기라고 여기고 그렇게 지키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뭐 오늘날 개신교는 유월절을 안 지키지요. 근데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성경에 명시된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도 성경에 없어요. 부활절도 사실은 부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 부활 그런 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도 안 지킵니다. 부활절도 안 지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가 금방 이단으로 소문이 날 거예요. 성탄절도 안 지키는 교회,
부활절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상한 교회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탄절, 절기,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기로 성탄절을 지키고 절기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적어도 언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탄절과 이 부활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걸 또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한 번씩 마음이 열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한번 교회 가볼까? 부활절에는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삼아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그날 이제 감사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 계란 나눠주는 거, 사실은 여러분 부활절과 계란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부활절하고 계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거하고, 여러분 계란이 부화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하고 계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주느냐? 여러분 그건 진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개신교에서 부활주일날 계란을 나눠주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유래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계란이 오래되면 부화해가지고 부화하니까, 그냥 아래서 새롭게 부화하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에서 이렇게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갖다 붙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뭐 그것도 삶은 계란이 뭐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삶은 계란이. 그냥 우리는 부활주일날 계란 나눠주는 거, 그러면 목사님 왜 안 하다가 또 새롭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주일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행사잖아요. 행사하는 날이잖아요. 부활절도 그렇고. 근데 다른 교회들은 다 이것저것 뭐 선물도 주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면 조금 서운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밍숭맹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계란 하나에다가, 저는 뭐 계란만 주지 말고 또 조금 다른 것도 좀 주면 좋겠다 해서 초콜릿도 좀 하나씩 넣고 사탕도 넣고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이웃들과도 나누고 성도들과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고 꼭 연관지어서 계란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또 요즘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근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그날 이제 뭐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앞에다 막 이렇게 다 진열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하잖아요. 막 호박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뭐 감도 갖다 놓고 뭐 수박도 갖다 놓고 과일이랑 잔뜩 앞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도시교회에서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호박 농사하고 쌀 농사 누가 했어요? 다 마트에서 사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지, 오늘날 교회에서 여기 앞에다가 잔뜩 이렇게 차려놓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도 왜 개신교에서 그렇게 하나 전 모르겠어요. 그거 유래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을 위해서 건너갔다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도 못 지었는데. 그때 인디안 부족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같이 하면서 인디안 부족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던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 그 절이 굉장히 큰 명절인데, 그때 칠면조 고기를 나눠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칠면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당장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뭐 이제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의미는 좋지만 진짜 거기에 그거를 절기로 삼아 가지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그거를 마치 꼭 지켜야 되는 절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었는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절기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항상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데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와 제사를 지니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제 유아 세례 안 하죠. 유아 세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우리 교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왜 다른데 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에게 세례를 왜 줘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왜 예배 때마다 그걸 반복적으로 외워서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지, 사도신경을 왜 예배 때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똑같이 외워야 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기와 관계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절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성탄절날 혹은 또 부활절날 감사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다른 교회처럼 막 요란하게 막 의미를 부여해서 추수감사절이든지 그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각자가 마음속에 잘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